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아멘. 행복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요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에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차례대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3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도가 지나가고 2020년도를 맞이한 것이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고 2월 두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 입춘도 이미 입춘도 우리가 지나갔죠.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거 다 우리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창조한 걸 보면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아십니까? 자,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시간을 두셨습니다. 낮과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또 그 다음 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면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움직이며 변화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우주 만물은 고정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기서 딱 멈추어 버리면 인간은 태어난 아기 상태로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하루하루 1년, 2년 시간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아동이 되고
아동이 또 청소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리고 노년으로 변화됩니다. 시간의 역할은 만물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피조 세계와 함께 시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흘러가도록 운행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놓고 간략히 6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따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시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까? 첫째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 때, 이것은 다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인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늘 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늙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다. 또 전도서 3장 4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늘 즐겁게 웃기를 원하지만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다가온다. 또 전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람은 늘 사랑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싹 듭니다.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면 좋은데 어느 날 부부가 상대방을 아주 얄미워하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미워할 때가 온다. 또 사람들은 늘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할 때가 온다. 결국 이 모든 때는, 이 모든 시간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시간을 거스리거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전도서 3장 1절을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은 뭐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마트에서 우유를 사면 유통기한이 나와. 언제까지? 음식을 사거나 여러 가지를 사면 전부 다 언제까지 먹으라고 유통기한이 나와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인간사의 만사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2절부터 8절까지 때 여러 가지 때를 이야기하다가
소결론으로 전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왜 이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죽을 때가 오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무슨 이익이 있느냐? 다 어느 날 사라지는데, 심으면 뭐하냐? 뽑힐 때가 있는데, 지으면 뭐하냐? 헐 때가 있는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수히 수고하는 그 수고로 얻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그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운행하시는 세 번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시간을 운행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인생의 수고와 허무와 실망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인간이면 너무 허무해. 그게 아닐 거야. 인간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합니다. 인간 내면에는 천국에 대한 여망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엄마 이렇게 하지요. 예? 그게 하나의 그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짐승과 달리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평소에 하나님 안 믿던 사람도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또 인간의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이제 불치의 병 선언을 받고 이제 죽음을 향해 가면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겨울에 한강이 꽁꽁 얼었는데 어느 스님이 한강의 꽁꽁한 데를 걸어갔답니다. 그래서 한강을 꽁꽁한 얼음을 걸어가는데 해가 쨍쨍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긴장이 돼가지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데 해가 쨍쨍 쪄가지고 뿌지직하고 밑으로 빠지려고 그러니까 목탁을 던지고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신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심겨진 신의식,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신의식은 인간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심겨진 것이다. 이 의식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아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왜 시간을 운행하시는가? 네 번째 이유,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성경 봅시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나서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영원하지 않은 인생살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인생살이에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훌륭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 중요한데 선행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면 선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법을 지키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선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에 대한 인간의 기준은 각양각색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으면 지키면 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낙태해도 되게 돼 있잖아요. 낙태해도 되면, 법으로 만들면 그 법관들은 낙태하는 거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또 법에서 간통죄를 없앴어요. 자기 마누라 외에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가서 별짓을 다 해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안 어겼으니까 나는 죄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선행의 기준은 올바른 선행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봐요. 어느 회사에서 취업할 때 면접 질문으로 던진 질문인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이 취업이 가능한가 오늘 좀 심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면접할 때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차를 몰고 있습니다. 버스 정거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입니다. 내가 차를 모는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내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완벽한 여성이 거기 서 있는 게 아닙니까? 두 번째 사람은 한때 당신이 죽을 뻔했는데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옛 친구가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나이가 많은 너무너무 병들어 보이는 외로운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차를 몰고 가다가 폭풍우 몰아치는 날 이 세 사람을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서 봤을 때 자리가 딱 하나뿐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태울 것입니까? 자, 한번 대답해 봐요. 누구를 태울까? 예? 내 목숨 구해준 사람? 예. 2번이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아, 손 들었어. 그러면 꿈에 그리던 완벽한 여인 손 들어봐요. 예. 나밖에 없네. 나만 여자를 밝히고 아무도 안 드는 거야. 자, 세 번째, 병들어 아파 보이는 외로운 할머니를 태운다고 하는 분 손. 예. 할머니들이 손을 많이 드네. 손 내리십시오. 자, 왜 각기 의견이 다를까? 인간은 각기 기준이 달라. 예. 나는 지금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궁금할까 봐 회사에서 누구를 뽑았나? 그거 한번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200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만 통과됐대.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버스 정류장에 차를 대고 내가 내려서 자동차 열쇠를 나를 목숨을 구해준 옛 친구에게 주고 할머니를 병원까지 태워다 드리게 하고 나는 남아서 꿈에 그리던 여성과 함께 버스를 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취업했대요. 이거 실제 대기업 면접에 나온 질문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기준이 다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할 때 선의 기준이 뭐냐? 선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만이 절대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을 준수하고 양심을 따라 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뜻을 무시하고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신장 하나 떼서 누구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 계시면 나는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거야. 자, 대답하십시오. 예수 안 믿고 착한 일 했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천국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선행이 아니야.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오늘 12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뜻을 따라 행하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인간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운행하시는 목적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시간을 운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는 드디어 노년기를 맞게 되면 늙고 병들고 이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날의 그 아름다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늙지도 않고 젊고 아름답다면 젊음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지 못해. 내가 잘나서 젊은 줄 알아. 내가 어릴 때 내가 우리 할머니를 보고 막 놀렸어요. 우리 외할머니 같이 내가 살았는데 할머니 보면서 나는 보니까 어릴 때 피부가 너무너무 보들하고 이쁜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그리고 놀렸던 적이 있는데 내 인생도 늙어간다는 걸 나이 70이 되니까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피부가 그렇게 예뻤던 게 아니고 그 어릴 때 젊었을 때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건강하다면 누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까? 그러나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병들고 나면 건강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아하,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잘나서 사업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요함 속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분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3절의 교훈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고,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젊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내가 가진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부정적인 면을 전도서 3장 서두에 보여주면서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이런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질병 앞에서 우리는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노쇠 앞에서 우리는 아직 내게 청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력이 쇠약하여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하셨지요? 물도 마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도 그게 선물인 줄 모르고, 에이, 나는 왜 더 좋은 거 못 먹어? 왜 누구는 아파트가 지금 100평인데 나는 사골세방에 살아? 남들은 다 명품 옷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건 뭐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인간을 차별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수고함으로, 자,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죠? 하루 일당벌로 나가죠? 아르바이트 하죠? 수고하고 돈 받아. 그런데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몇 푼 받으려고 이거 해? 네? 재벌들 다 죽이고 공산주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있는 자들 거 돈 부르주아 다 뺏어가지고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에게 다 나눠주면 평등이 오지 않느냐. 이걸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공산주의 만들었는데 공산주의는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 소연방 공산주의도 다 무너졌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는 것, 내가 한 달 작은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온몸이 망가져서 주저앉으면 내일부터 직장을 다 놔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뇌졸중으로 탁 쓰러지면 쓰러져서 한 10년간을 죽지 않고 재산 다 날려먹고 그때 돌아가시는 분을 내가 봤어요. 쓰러지면 가족들이 다 비상 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몸이 아파서 목사님 날 누가 업고 가지 않으면 못 와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소유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먹고 마시는 것 감사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건 선물입니다. 돈 벌어서요,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지금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낙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기독교는 쾌락주의는 아닙니다. 쾌락주의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향락만 위해서 사는 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쾌락주의는 아니지만은 반대로 금욕주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아주 재미없이 이 세상 재미를 다 포기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문 목사,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소주 한 잔도 못하고, 그리고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낙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야. 오늘 행복한 주일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왜 행복한 주일이라 그러는데 아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 아멘을 안 합니까?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합니다. 세상 사람들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죽고 나면 지금 천당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없기를 바래.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심판이 없길 바래.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천당 지옥이 있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좋고 심판이 있는 것이 좋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부터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무슨 재미로 하냐? 내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한번 나 따라다녀봐. 내가 재미없는 줄 알아요? 나처럼 재밌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단지 여러분 세상적인 죄를 여러분 멀리할 뿐이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다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족구 안 합니까? 우리 17일 날 우리 교역자 족구하기로 돼 있어. 맞지, 신목사? 신목사가 뭐 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자꾸 족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족구를 하도 못해가지고 장로들한테 깨지고 안수 집사들한테 게임도 안 되고, 옛날에 김범수, 조동춘, 김용은 있을 때는 교역자가 제일 많이 이겼거든. 근데 지금은 하도 족구 못하는 교역자만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깨지는데 어쨌든 17일 날 해. 자,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게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낙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돼. 운동도 하시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잡수러 가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재밌게 놀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재밌게 즐겁게 찬양도 하시고 예배드리면서 행복도 누리시고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도 즐겁게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보따리나 이런 노래만 부르지 마라. 때로는 그런 찬양을 부를 필요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박수도 치고 주여하고 기쁘게 활기차게 예수 믿고 너무 좋다, 그런 우리 광항상상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즐기며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은 시간을 왜 운행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전도서 3장 14절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전도서 3장 1절부터 쪼로록 한 구절씩 지금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이 읽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목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으니까 목사가 지금 1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을 가지고 6가지로 쭉 분석을 해가지고 주제를 나눠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성경을 놓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거야. 설교자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는 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인간이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운행하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날 때가 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죽을 때가 다가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해.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범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시간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지나가지만 살아온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야 지혜로운 것이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멋대로 살 수 없어요. 심판이 있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도둑질하며 살 수 없어요. 오히려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운행하며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인간이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좀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주인이 매를 때릴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주시는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바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를 지금 바보로 봅니다. 지금 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예배 드리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전염병도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 뭘 깨닫게 하려고 이런 전염병을 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데, 하나님을 돌아오는 사람을 비웃어요? 심판밖에 없지요.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5절까지 읽었죠? 마지막 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현재 행복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야. 오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과거에 그렇게 씨를 뿌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여러분, 과거에 혹은 현재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미래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믿음을 심은 사람은 장차 심판의 날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건 남들은 바보처럼 생각하지만은 너 그날 어디 놀러 갔지? 너는 지금 3부 예배 드렸지? 지금 3부 예배 드렸지? 예배 안 드린 사람 하나님이 다 사진 찍어놨거든요. 너 그때 안 드렸지? 하나님 앞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아. 지나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현명한 거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보면 지나간 것을 다 찾아봅니다. 너 예수 믿었지? 너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